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 순서대로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서 먼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한자를 배우게 되면서 사랑의 자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애가는 마음 몽글몽글하게 하는 사랑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자에는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애가는 슬픈 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자로 이 슬플 애는 옷 의자의 한 가운데에 입구자를 넣어서 마치 옷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우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가는 노래라기보다는 탄식과 신음과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기쁘면 노래하지만 슬프면 부르짖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예레미야와 연관이 있는 듯 보여서 그 앞에 예레미야라는 말을 붙였지만 원문으로는 앞에 이 예레미야라는 말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애가입니다. 그리고 이 애가라는 말도 꽤 많이 순화된 것이고, 거칠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어째서, 어쩌다가, 어찌하여 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의 말입니다. 에가서의 1장 1절은 슬프다로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애가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슬프다도 사실은 너무 정갈하게 번역된 것이지요. 재난과 재앙 사이에서 내쉬는 숨에도 고통이 스며든 것처럼 어째서
라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성경을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런 류의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략 한 80살이 넘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TV에서 하늘을 새까맣게 수놓은 그 미사일들과 밤하늘에 그 터지는 불꽃들을 보면서 와, 전쟁은 진짜 겁나고 정말 무섭구나라고 압니다. 그런데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들리는 그런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눈앞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그리고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아래로 내려가야 했었던 그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약 한 3,000년 전에 저 먼 곳에서 일어났던 그 두려움의 탄식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그 슬픔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없는데 수천 년 전의 그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이들의 심정을 정말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벌받아, 이런 말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해버린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장성한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여인들이 겁탈당하며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런 참상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탄식하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애가서에 드리워진 슬픔을 반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전쟁의 참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고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들처럼 우리도 전쟁의 아픔에 몸서리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하면 우리 나라가 멸망해 버릴 거야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했다면 너희도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 시대와 세대에게,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만의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말하기를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이 있냐 없냐, 불순종에 따른 벌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양하면서도 변화무쌍하면서 고유한 각자의 상황에서 나는 말씀에서 배운 말, 말씀으로 배운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면은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나라의 멸망을 안 당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성경에서 배운 말을 드리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함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전쟁을 겪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전쟁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상황과 형편이 같아지는 공동체입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더라도 모두가 말씀에서 배운 말, 말씀으로 배운 말을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죠.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형편에 도달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하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여러 국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종류의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에가서 2장으로 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에가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편의상 예레미야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상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으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애끓는 고통과 심장이 철렁하는 고통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바로 어린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당해가지고 멸망하니까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혼이 떠날 때에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즉 배고파서 지금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생명을 주었던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혼이 떠났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생명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마치 잔에 있는 물이 쏟아지듯이 생명이 쏟아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그들 어머니의 품에서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 예레미야는 내 간이 쏟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절망의 표현이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찾았던 이 곡식과 포도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이 포도주를 찾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찾습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먹거리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 소생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8장 47절 그리고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들은 앞서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런 구체적인 언약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말이 부모의 양심을 찌르듯이 생명을 쏟으며 물었던 그 곡식과 포도주는 부모 세대를 더 깊이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가 떨어져서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풍족했을 때에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자식들 보면서 절망해야 했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철저히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불순종하면 우리도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지는구나, 그런 형편과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질까 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과는 무관하게 설령 우리에게는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듣지 않게 만들었던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전쟁을 당했나?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나도 혹시 곡식과 포도주를 떨어졌나? 이런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던 요인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단어부터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내 선지자들, 너의 선지자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내 선지자가 아니라 너의 선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선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나의 선지자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예언하겠죠. 나를 위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 구주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때 그 회칠과 같은 것입니다. 벽에 생긴 흠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 회칠처럼 그 선지자들은 나의 죄악을 숨겨주려고, 감추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리석다는 말에는요, 소금기가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먹어도 맛없는 음식처럼 죄악을 드러내서 잘못돼서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맛을 조금도 내지 못하는 묵시를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선지자니까요. 나를 위해서 말하는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언하는 내 선지자들이 나를 위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예언자들은 너를 위한답시고 헛되고 쓸모없는 환상을 보았구나. 너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여 너의 운명을 돌이켜주려 하지 않았구나. 너를 위한답시고 헛되고 그르치는 예언 환상을 보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전 중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지금 막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지 않고 어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품에서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애가서는 안 됐고 불쌍한 그 옛날 그들의 이야기일 뿐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참상을 겪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죠. 좀 잘하지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자리에 너희도 서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들을 위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나의 말씀 아닙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 회칠하는 것처럼 그냥 나를 감싸주기만 하는 거.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죄를 돌이키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끔 해주는 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까?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말씀이 아니라 밍밍한 소금기 없는 그런 맛만 남은 말씀 아닙니까? 물론 나를 위한 예언자를 세웠다고 해서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이 기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먹거리로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먹이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자녀들에게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교회 가라고 예배 잘 드려라 그런 거 말고요. 자녀들 밥 차려주면서 빈 그릇만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교회 가라는 말, 예배 잘 드리는 말, 그거 다 빈 그릇 아닙니까? 안에 내용물 없이 뭔가는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놓은 빈 그릇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성 들이고 마음 쏟아 정제한 신앙의 말을 자녀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자녀의 신앙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면서 그래도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들려준 적 있으십니까?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지 않으신다면, 그런 지 오래되셨다면, 그래 본 적 없으시다면 그게 바로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간이 땅에 쏟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끓는 고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려야 하지 않습니까? 더 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무너짐을, 우리 자녀들의 이 영적인 생명의 쏟아짐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다. 오래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다.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보았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원수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바랐었는데 드디어 얻었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기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말이 분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의 쏟아짐을 보면서 너무 입을 벌리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눈물에 눈이 상할 정도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며 간이 쏟아지는 것 같으십니까?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곡식과 포도주 문제도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서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은 배우게 할 거야. 나는 못 먹고 자랐지만 내 자식은 풍족하게 먹일 거야. 이거 전부 내가 못 배움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있고 못 먹었음에 울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먹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했으면 울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자녀의 먹고 배우는 것에 마음을 쏟겠습니까? 자녀들의 결핍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려면 먼저 나를 위해서 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 기대, 소망. 어찌 보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2배, 3배 더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울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느라 울고 하나님이 괜히 서운해서 웁니다. 사실 에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울음은 죄를 회개하는 울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울음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흘리는 울음도 있습니다. 두 눈물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울게 되는 때에 이 모든 것이, 그게 어떤 물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결핍과 굶주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결핍과 굶주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사야 45편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도, 우리가 겪는 이유 모를 고난도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에둘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벌 주셨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든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의 사람이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며칠 후면 잊혀지는 그런 슬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기다림의 시간이 맞습니까? 저에게 70년 뒤에 무엇인가가 약속된다면 그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고 잊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가슴에 담고서 묵묵히 살아내라는 시간이지요. 이스라엘은 슬픈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슬픔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랜 시간 마음에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슬픔의 사람이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랜 시간 마음에 슬픔이 덧대어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밟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던지셨고 그의 발로 나를 밟으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일 때에 제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저의 배짱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시편 88편 6절에서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는 말씀은 그 끝모를 밑바닥의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 88편은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슬픔의 장면을 강조하려고 뚝 떼서 온 게 아니라 88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이, 그래도 성경인데, 그러나 어쩌고, 혹은 그런데 어쩌고, 결국 어쩌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깊은 탄식이 이 시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탄식의 말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애가였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원망과 탄식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은 원망 같기도 하고 탄식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망과는 달리 탄식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원망은 지금 현상을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만 탄식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비어버린 그릇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라면은, 탄식은 하나님의 손에 환난과 평안이 다 있음을 인정하며 빈 그릇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고, 그럼 누가 견딜 수 있겠냐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탄식은 그렇죠. 하나님,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면 환난도 하나님께 있지요 라며 그 빈 그릇을 올려드립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는 말을 넘어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18절에서 눈물을 흘리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눈물을 흘리라고 명령하는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적자들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앞에 곡식과 포도주를 물었던 자녀들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여기에서 물 쏟듯 할 때 이 쏟는다는 단어가 앞에서 어린 자녀들의 혼이 떠났다고 할 때 그 떠남과 같은 단어이고, 슬픔으로 간이 땅에 떨어졌다 할 때 그 떨어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와 내 영혼의 쏟아짐을 보고서 슬픔의 쏟아짐을 넘어서 주의 얼굴 앞에 눈물로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쏟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넘어서 눈물로 주의 앞에서 마음을 쏟으라고 합니다. 주 앞에서 울라는 것입니다. 이 울음과 탄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 보았는데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함께 수동적이지 않은 관계에 참여하게 되고, 탄식을 통해 책임감 있는 신앙의 필수적인 힘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탄식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찬양과 송영밖에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제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탄식이 없다면 그러면 죽은 신앙밖에 있지 않나. 탄식이 사라지고 없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강압적인 순종의 종교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점잖게 고개 끄덕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묻고 따지기도 하고 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울라는 명령이 저는 좀 낯섭니다. 그게 명령으로 되는 건가요? 울어! 우는 건가요? 혹시 장례를 치르면서 상주가 되어본 적 있으십니까? 상주라는 말은 그 장례 절차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장례 절차를 앞서서 담당하는 주인을 바로 상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에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소천하신 분이나 유가족 모두 그 죽음이 낯설고 그 죽음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주니까 낯설고 두려운 죽음 앞에서 울지 않고 묵묵히 그 절차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조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조문객의 절절한 위로도 아니고, 오랜 옛 친구의 모습이 보이면 상주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울라고 토닥이는 오랜 옛 친구 앞에서 상주가 드디어 웁니다. 그제서야 그는 어울리지 않는 상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갑작스런 죽음을 향해 처음으로 조문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묻게 됩니다. 상주라고 할 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봐왔던 그 친구 앞에서 그 상주는 드디어 조문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왜 이런가? 어째서 이런가? 라고 물으며 울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하시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감정을 과잉시켜서 눈에서 이 물과 비슷한 눈물을 흘러내려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주라 불리기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영적인 결핍과 심지어 내 영혼의 사망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상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토닥임과 함께 내 영혼의 결핍과 굶주림을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으면 못 웁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가 안 울다가 엄마가 보이면 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의 결핍과 죽음을 보고 또 죽음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성도는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눈물 쥐어 짜내라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네가 책임질 수 있니?
너의 영혼의 죽음이 보이지. 그런데 이거 너가 책임질 수 있니?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는 일은 우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구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며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냥 눈물 촉촉 이게 아니고요, 정말 통곡하듯 우셨습니다. 이 울음은 감상에 젖은 눈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울음은 대부분 장래의 눈물입니다. 아들이 죽은 과부의 울음이었고, 우리가 곡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그 울음이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울던 그 울음입니다. 그러나 그 울음의 끝에는 항상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죽음을 보며, 자기 백성들의 죽음을 보며 예수님이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울음이었으나 그 울음은 결국 그들을 살릴 생명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쏟으며 울기 전에 우리 주님의 울음이 먼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오신 예수님의 울음 덕분에 이제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울음과 함께 우리는 웁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애가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슬픈 울음의 애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찬양할 때마다요, 우리가